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신 이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영원히 주님의 이름만, 또 주님의 사랑만 찬양하고 주님 얼굴만 구하며 사는 것이라고 우리 마음으로 또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우리 마음을 다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으니.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주님만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늘 안전한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 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한다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곳보다도 주님의 품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이
아버지, 주님의 이 공동체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으로 인한 기쁨 주시고 평안함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정말 진실한 아버지 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계절이 바뀌어 만물이 살아나는 봄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의 신앙에도 봄처럼 새 생명이 넘쳐나서 겨울 내 웅크리고 움츠렸던 믿음이 기지개를 켜고 새 생명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범사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였으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연약하여져서 넘어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불신앙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소서. 우리 삶 속에서 높이 몰아치는 물결과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이 알링턴 땅에 사랑의 비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서로 믿음 안에서 훈련하고 사랑하기를 배워가는 지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머나먼 고국에 있는 혈육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함께하고 웃고 울고 나누고 알아가며 주 안에서 진정한 형제와 자매로 빚어져가는 지체들이 있는 것과 그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부디 더욱 한 몸을 이루어 늘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인 EM과 유스 칠드런을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자녀들로 각각 다 쓰임받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다 같이 힘써 기도하게 하소서. 성경에서 광야 세대 이후에는 그 믿음의 유전이 끊어졌던 것을 보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사명임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삶에서 절제와 근신이 있게 하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 예배에 가까이 하게 하소서. 아울러 부활절을 준비하는 각 부서의 연습과 수고에 더욱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늘 성실과 수고와 희생을 마다 않는 청지기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며 희생과 섬김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더 큰 믿음과 복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모든 순서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되게 하시고 각 순서를 섬기는 자들을 거룩히 구별되이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과 늘 같은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임하는 이들에게 더욱 은혜 내려주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을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심령에 잘 뿌리내려 열매 맺게 하소서. 또한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권능을 부으셔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시는 전도사님들께도 성령님이 능력으로 붙드시며 하시는 사역과 학업과 현재와 미래의 주를 위한 삶에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넘쳐나길 간구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욱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구하고, 또 우리 중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에 탄식과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의 자비로 만지시어 육신의 회복과 심령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혼의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구하며, 예배 후에 있을 성도의 교제와 큐티 나눔, 부활절 연습 등에도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4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천부의 자녀 된 자들 천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또한 생명의 삶 3월호와 리빙 라이프 3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금요기도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이번 금요 예배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처럼 자녀들의 봄 방학을 맞이해서 한 주간 휴강을 합니다. 큐티 본문에 따라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2부 예배 후에 큐티 소그룹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단하고 오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2023년 첫 절기 예배인 부활절 예배가 4월 9일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절기 예배를 위해 남녀 한어부 큐티 소그룹과 EM 그리고 칠드런 부서가 각 부서별로 부활절 축하 행사를 준비합니다. 큐티 소그룹 모임 후에 연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 첫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여름 선교 여행을 위해서 여전도회에서 선교 후원을 위한 음식 바저회를 다음 주에 합니다. 음식 바저회 판매 수익은 전액 여름 선교 후원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 여전도회의 첫 사역을 응원해 주시고 친교에 함께 하셔서 선교의 마음과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정교인 스탠딩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장소는 교육관 EM 예배실인 펠로우십 홀입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되도록 친교실로 가셔서 서로 안부 물으며 성대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타임키퍼 맡으신 분이 소그룹 모임 시간을 알릴 때까지 서로 친교하시면 됩니다. 여전도의 가정들이 스탠딩 펠로우십을 위한 간단한 간식 및 간편한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혹시 친교 준비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전도회 회장이신 유경옥 집사님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프로젝트로 코로나로 인해 3년이라는 오랜 시간 중단되었던 성경 훈련인 하나님 알아가기 프로젝트가 이번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24일까지 5주간 매주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학기는 주희성 전도사님이 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간주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등록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었던 바이블 투어 선교 여행이 6월 첫째 주 5일부터 9일 주간으로 현재 여러 상황에 맞춰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선교 여행지는 뉴욕 오른손 구제센터에
온유한 교회입니다. 미리 기도하시면서 시간을 비워 두시고 선교 여행에 참여하시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빈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을 가집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벌써 3월 둘째 주를 맞이하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흔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시리즈로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흔적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주님의 풍성한 이 또 도전이,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시작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삶도 시작이 있었으니까 언젠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 그 끝이 있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이 넷플릭스가 이 한국 드라마로 만든 책 중에서 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책은 유품 정리사라는 이 다소 생소한 직업을 가진 실제로 이 일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소 생소한 이 직업을 가진 이 분이 김세별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죽은 분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그 일을 하면서 목격한 이 죽음에 대해 쓴 에세이, 수필집입니다. 홀로 살다가 고독사로 죽는 노인분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반지하 단칸방에 홀로 살다가 돌아가신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가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몇 개 안 되는 주방 도구를 이웃분들에게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장 밑에 있는 서랍에 수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곳을 열어보니 그 수의 5단에 조금의 돈과 함께 초등학교 때 찍은 자식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 할머니가 이사 오던 날, 할머니가 주인집 아저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 양반, 내가 나이도 있고 여기서 살다 보면 저 세상에 갈 수도 있는데 나 여기서 죽어도 돼요?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하 단칸방에서 죽어가는 할머니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유품정리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사를 돕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제목이 Move to Heaven입니다. 즉 죽음이 우리의 삶의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천국 가는 여정인데 육신이 이 떠난 이후에 남겨진 것들이 무엇이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 마지막을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사춘기로 예민했던 청소년 시기에 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한 누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또 지금에 비하면 거의 제 나이대, 제 나이보다 지금 조금 몇 살 더 위셨는데 거의 제 나이대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언젠가 반드시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 때 과연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가끔씩 하곤 하지요.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감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없이 어느 날 문득 떠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떠나면 좋고 하나님의 영광 남겨둘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고 그렇게 살면서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다가온 것을 알 때는 당신 앞에 무릎 꿇을 만한 힘과 의식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남겨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모든 서신을 마감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은혜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은혜가 있는 삶을 남기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축복의 기도로 그 마지막 인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삭 역시도 야곱에게 축복의 기도로 그 마지막 인생을 남겼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그 마지막 인생을 남겼다는 겁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왜요? 결국은 그 기도가 은혜 있는 삶을 남기게 되더라는 거죠. 그 기도가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은 은혜를 남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심령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지요?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한번 봅시다. 이 베드로가 심령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욕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가 넘치니까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요, 심령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38년 된 병자도 치유되고, 은혜를 받으면 문둥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은혜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중요성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요즘에 많이 소개드리죠. 여러분들에게 자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으로 달려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리고 그 많은 수고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은혜가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에 참을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이나마 그 은혜 갚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할 수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에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설 수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에 지적하고 핑계대기보다 순종할 수 있었고, 바라기는 이런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남겨진 것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은혜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바로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은혜가 뭡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에 그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 은혜는 흔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흔적으로. 그리고 그 흔적이 바로 내 삶에서 드러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의 흔적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은혜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많은 흔적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 흔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평안과 긍휼이라는 겁니다. 평안과 긍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평안과 긍휼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27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연이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보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뭐예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긍휼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 삶의 흔적이 곧 예수의 흔적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서는 곳, 이 모든 곳에 평안이 있고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곳,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되면 그것들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고, 서로 정죄하고 지적하고 시기하고 흉보는 자리에 우리가 가면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 흐르는 긍휼이 있게 되고, 그런 삶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교회 공동체까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나로 인해 평안이 생기고 긍휼이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평안을 느끼십니까? 또 긍휼을 보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시체처럼 밖에 내던져졌는데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 스토리 다 알잖아요. 그렇죠? 또 복음 전하려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로부터 그냥 쉽게 말하면 왕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마지막 때 그가 나타나는 곳곳마다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긍휼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 삶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평안과 긍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들어 쓰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입니다. 그 옆에 사진들은 이 책을 쓰신 이 선교사님인데, 이 들어 쓰심이란 책을 쓰신 안찬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케냐 지역을 선교하신 분인데 훌륭하게 선교 일을 감당하셔서요, 이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에게 이 존경을 받으면서 이 결국은 명예 추장까지 이렇게 추대되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가 되기까지 그의 삶을 보니까 사실 그의 어린 시절이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는요, 이 강원도 도계 탄광촌에서 광부로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폐병으로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바람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선교사님이요, 결국은 가족들을 위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버지처럼 탄광에서 광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하루 광부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힘든 것을 잊기 위해서 매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탄광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구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그 탄광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그때 함께 탄광 속에 갇혔던 한 광부 아저씨가 갑자기 그 어린 이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에게 다가오셔서 자네 혹시 예수를 믿나? 하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갑자기 웬 예수 타령이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퉁명스럽게 나 안 믿어요 하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경험상으로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지 못할지도 몰라.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면 너는 죽어서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로 갈 것이라 생각하니? 그렇게 물으니까 이 또 선교사님이 나 그딴 거 안 믿어요. 천국 지옥 안 믿어요. 하고 또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할래? 믿져봐야 본전인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겠니? 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믿져봐야 본전인데,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기도를 했답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아저씨의 입술을 따라 기도하는 그때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주님을 부르짖기 시작하다가 의식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병원에 누워있고, 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탄광 속에서 기도하던 도중에 다시 탄광이 무너졌는데, 그때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광부 아저씨가 자신을 안아서 보호하고는 그 아저씨는 죽고 자신만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정작 자신은 죽었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그리고 그 광부 아저씨가 죽어가면서까지 전했던 그 십자가가 그 선교사님의 가슴에 흔적으로 새겨져서 결국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선교 일을 하면서요,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자신은 죽고 나를 살린 그 광부 아저씨가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견디고 또 견디고 하면서 22년을 넘게 이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면서 그래서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개의 교회를 세우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계속해서 남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사님이 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식한 저에게 구원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 긍휼과 십자가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룬 재산과 물질과 돈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재능, 그리고 주어진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흘러보낼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를 끼치고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전하고 그렇게 긍휼로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떠난 후에 남겨진 마지막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할까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과연 우리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주님의 은혜가, 또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평안과 긍휼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마지막 남겨진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과 날마다 기도하면서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십자가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복된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늘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늘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한데 지금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흔적, 주님의 복음을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날마다 전하며 주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떠난 이후에 남긴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남길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손길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되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긍휼을, 그 은혜를 또 기도하며 남길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 그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우리의 남은 인생들 가운데 마지막 이 땅을 떠나고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긍휼을 기도함으로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흔적 남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손 꼭 붙들고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